샬롬,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제 매주 날씨에 대한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온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게 됐는데요.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답답할 때도 많고 변화가 더디다고 기운이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가로 살면서 지치지 않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나누는 지식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더더욱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이 좀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데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그랬는데요. 작은 도서관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서 독서클럽 모임을 가졌습니다. 살면서 고단함에 지쳤기 때문일까요? 이젠 어떤 목적을 위한 삶보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산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대로 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제 눈에 이런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씨가 쓴 그냥 하지 말라. 부제로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라는 말이 글귀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잠깐 보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어떤 광고에서는 Just do it이라는 문구를 히트시켰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그냥 해,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송기령 씨는 절대로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First think, 즉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또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송일영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메시지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갈 천당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고 헬라인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세 영역 중에서 아무 곳에도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세속에 거치지 않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기 쉽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세속에 거치는 자가 되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어디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유익을 주기는커녕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부끄러운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나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마저 힘들게 하지요. 오히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 유익을 함께 나눠 가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라고, 뭘 그리 애쓰면서 사느냐고 말할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앞당기어 사는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며 누구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앞당기어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삶을 잊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배도 자유화되었고 이번 주부터는 성가대가,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부 예배와 학생부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2년간 잘 버텨온 것도 은혜이지만 사역자도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